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문은 늘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새롭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앙을 만나게 되거든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질병이나 적국의 포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 절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범원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입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었는데 솔로몬은 오늘 그 입당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환난을 당하고 범죄하고 질병에 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다시 열려서 은혜의 비가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환난들, 질병들 이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고난이나 환련이나 죄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죄든지 그리고 어떤 고난이든지 질병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원래 죄를 지으면 심판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이 마음대로 살다가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질병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2, 3주 정도 됐네요. 제가 책상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종이를 자를 일이 그 볼펜을 다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볼펜을 꺼내려고 하는데 필통이 있었습니다. 그 필통에 볼펜이 꽂혀 있길래 오른손을 넣어서 탁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터 칼날이 난 위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을 훅 뺐는데 상당히 많이 깊이 뺐어요. 피가 막 줄줄 흐르고 지혈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 지은 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내가 주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게으르지는 않은가? 이걸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네 눈이 범죄한다면 눈을 뽑아버리고, 네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네 손이 범죄라면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차라리 불구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심지어 손가락이 베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더 유익한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손 베인 것도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오실 때 봤지만 이제 주차장이 너무 아름답게 단장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디가 스러움을 겪지 않고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빨간 선을 지금 줄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네,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줄을 그어놨냐면 주차장을 딱 만들어놨는데요. 네. 만들어놨는데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에 잘 때쯤에 눈으로 볼 때 정말 그런데 정말 그 속도 들어갈까 하여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쭉 들어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쭉 들어갔습니다. 한가운데까지 갔어요. 그걸 다시 차를 돌려 나오려고 하는데 차가 빠져가지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녁 한 7시쯤 됐어요. 혼자 막 나오려고 애를 쓰고 썼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안 돼가지고 견인 긴급 출동을 불러가지고 차를 꺼내려고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씨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왜 교회 앞마당에서 빠져가지고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목사가 교회 앞마당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게 말이 되는가? 내 새벽기도 셔틀을 돌려야 되는데 이 차가 빠져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또 다시 구원 요청해가지고 견인차가 2대가 와가지고 그 이후로 한 20-30분 더 이렇게 몸부림 해가지고 2시간 만에 빠져나왔는데 얼마나 춥고 바람이 불고 깜깜한 데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수렁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거기에서만 멈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죄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더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 질병, 아픔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죄를 범하고 이 백성이 질병을 만났고 전쟁을 만났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닫혔던 하늘의 문이 다시금 열리고 은혜의 비가 내려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는요,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슨 죄 때문인가, 이런 정죄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고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열어드리는 그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셔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이 가족이라는 시 하나를 읽었어요. 이 시는요,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입니다. 제목이 가족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나는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나는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인지 모르겠다. 아빠들 엄청 열받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아버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있어서 좋다. 좋은 설교해주고 신방을 해주니까. 장로님이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많이 사주셔서 그러시라고. 네. 성도도 있어서 좋다. 함께 교제해 주니까. 예배당이 있어서 좋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여러 직분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보이니까. 오늘날 아이들의 눈에 좋은 신발만 보이고 핸드폰만 보이고 그것이 있기까지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를 보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병든 가정인 것처럼 오늘날 어른들의 눈에 있어서도 좋은 집, 좋은 차, 맛있는 음식, 세상에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만 보인다면 그것들을 향해서만 우리의 눈이 활짝활짝 열려있고 그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재해 계신다면 그것은 병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만 보이고 교육자만 보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만 눈이 번쩍번쩍 뛰어있고 사람 찾아보느라 마음 다 뺏기고 하나님 향해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면 그것은 병든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도록 늘 그분 앞에 나아가고 구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뭐 좋은 것을 붙였나 뗐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거하여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성경이 열리면, 성경책을 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집중되어 있는가.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집중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진행된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고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감격스러운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 예배 때 혹시 하늘문이 다시금 닫히게 되어질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게 되어질 때 다시금 이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을 드리는 이 기도는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그 시기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풀로 된 집,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정령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광야 시절, 그 어려운 시절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는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가 6개월 정도 됩니다. 이 초막절은 건기의 거의 끝자락인 것이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6개월의 아주 지독한 건기가 있습니다. 이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때 다시는 초막을 짓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신 분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때
소출이 없었을 때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먹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만나가 지겹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고기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반경 40km에다가 높이 1m 정도 메추라기를 그냥 바람을 몰고 와서 그냥 쌓아놓고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개월의 지독한 가뭄과 건기를 초막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6개월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먹을 것을 비축해 놓았던 것이 다 떨어져서 없어질 때쯤입니다. 그래서 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됐을 때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무엇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그러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나를 거둔다고 했어요. 왜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요? 6개월의 가뭄이 계속될 때 비축된 식량을 먹고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비가 오면 뿌리게 될 곡식 씨앗이 한 움큼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배가 고프다고 물어댈 때요. 저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아버지 농부는 이것마저 먹어버리고 난다면 우리 가정에는 영원히 소망이 없어요. 뿌릴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를 잡고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얘기하고 배고픈 아이들을 뒤로 하고 씨앗을 뿌릴 때 눈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초막절 이때인 것이죠. 지독한 건기가 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는 이 황금 항아리에다가 아침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황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가 다시금 오도록 기도하는 그 초막절 기간을 보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초막절이 끝나면 여지없이 한 차례 소낙비가 내립니다.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소낙비가 쫙 내려서 6개월간 바짝 말라 있었던 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이른비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내고 나서 이 이른비가 오고 나면 아무리 굳어있던 땅이라 하더라도 갈아엎고 이제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자라느냐는 듯이 이 풀이 왕성하게 자라서 그 사막과 같은 땅에 목축지가 형성되어서 배고픈 양떼를 먹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건기를 버텨가면서 성전을 건축해온 세월이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즉 솔로몬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초막절이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전도 완공이 되었고 초막절도 끝났고 씨를 뿌려야 될 때인데 만약에 비가 안 온다고 한다면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비가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하늘은 한 번도 닫혀있는 적이 없습니다. 늘 열려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늘이 열려있고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그릇이 엎어져 있게 된다면 하늘은 늘 열려있지만 닫혀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있는 사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놓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다면 하늘의 문은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열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성민과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있어도 내 마음의 그릇은 딱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그릇이 열려있지 않냐면 우리 마음은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 가장 예민해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예민하게 하는 시기가 있고 예민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하다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예민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민함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느 때 가장 예민하게 잘 열리느냐면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회라든가 어떤 공연 같은 거는 대부분 저녁에 몇 시에 하죠? 7시에 합니다.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람의 창조된 이 섭리를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공연할 때는요, 저녁 7시에서 10시 안에 합니다. 10시 넘어가면 집중이 잘 안 돼요. 눈에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저녁 7시에서 10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예민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서 열려있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 이 운명의 3시간, 일주일에 한 번, 3시간도 말고 30분 동안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 주보마다 이 옆에 이게 나가잖아요. 말씀 나누고 주일 설교도 요약할 수 있고 찬송가 가사 나가고 밑에 보면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게 나가잖아요. 이건 패밀리 모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패밀리 모임 때 한번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한번 모여서 주일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본문을 또 읽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찬송하고 부부끼리 자녀들끼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30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에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녁 11시 이전에는 꼭 잠을 자고 쉬어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11시 이후에 깨어있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외에는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것 외에 11시 이후에 깨어있는 것은요, 마귀와 교제하는 시간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어쩔 수 없이 11시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계속 일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또 일하고 기도하면서 또 일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11시 딱 먹으면 이제 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뜻을 정하여 그 다음 냉장고에 문을 열고 야식을 먹고, 뜻을 정하여 컴퓨터에 윈도우 창을 열고, 뜻을 정하여 알 수 없는 사이트를 열고, 뜻을 정하여 스마트폰의 어플을 열고, 뜻을 정하여 TV 홈쇼핑을 열면 그때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가장 풍성해야 될 그 시간,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풍성함을 얻어야 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밤에 먹을 것을 먹고 자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원래 계획된 대로는 하나님 쉼을 주시는 시간인데 그 쉴 때 잘 때 안 자고 뭔가 딴 걸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동안에 이 위가 쉬지를 못해요. 피곤하죠. 그럼 그 다음날 정신이 맑지가 않고 온몸이 피곤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울 수가 없고 기도도 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저희 30대 그리고 막 40 초반대 우리 두 분의 장년과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들과 제가 약속을 했어요.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못 깨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뜻을 정하여 11시 이후에 일을 열심히 하시고 뜻을 정하여 11시 이후에 뭔가를 드시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 뜻을 정하여 11시 이후에는 꼭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자. 아멘 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까닭은 뭘까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름 신령한 알맞이지 이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네. 우리는 때로는 작정해놓고 이 은혜의 문을 엎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그릇을 덮어놓으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메마르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메마르면 거기서 땅에서 뭔가 나도 무슨 가시가 돋습니다. 사막을 보세요. 꽃이 피는 나무나 풀이나 전부 다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메마르면 사람이 가시가 돋습니다. 메마르면 가시를 만들죠. 말에 가시가 있고 생각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연도날 같고 그 생각 속에 말을 하게 되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베어놓고 그 가시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메마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이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향하여 열어놓지 않고 사람을 향해 열어놓고 상황과 환경을 향해 열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져 가면서 그것이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계속되고 힘든 일이 반복되면 말이 험해지고 인격이 거칠어집니다. 그 내면에 독이 쌓입니다. 가시가 돋고 찌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시를 세웁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면 찌를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메마르게 되어지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다 지어진 이 상황에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가 오거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닥치고 만나는 상황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데리고 나왔던 롯이 나중에 머리 굵어졌다고 장대 일가를 이루었다고 이제는 자기도 이제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 양을 기르는데 목적지 때문에 서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불러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한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길러줬는데 이 조카를 지가 이 삼촌의 고마움을 알면 알아서 그냥 덜 좋은 걸 선택하겠지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웬걸?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선택권을 먼저 줬더니 삼촌이고 뭐가 없어요. 길러준 전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제일 좋은 땅을 얼른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고산지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롯이 잘 살면 좋은데 소돔 땅에 들어가다가 나중에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고 이방 백성은 똑같이 살면서 소돔이 너무나도 죄가 관영해졌지 하나님이 그 죄를 눈을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그 소돔을 불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을 제발 살려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의인 50명이 있습니다. 살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근데 말에 꺼놓고 나서 보니까 50명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5명 빼고 45명은 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45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구해봐라. 근데 45명 구하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줄여가지고 하나님 40명. 40명이면 이 소돔을 살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구해봐라. 40명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10명을 줄였습니다. 30명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30명을 찾아볼게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30명의 의를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좋다. 근데 30명 찾아내면 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20명. 하나님 20명을 찾아볼게요.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좋다. 20명을 찾아봐. 그래도 안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명이죠? 10명. 그러나 그 10명을 구하지 못하여 소돔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죄악의 반응에서일까요? 그 기도하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회개의 삶과 기도가 없을 때에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입당 예배와 본붕의 주제가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새롭게 되는 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봉헌식과 같은 이 입당 예배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 2장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죠? 이와 같이 너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께로부터 예비된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돌이키고 기도한다면 주께로부터 예비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새롭게 안 되는가? 내 신앙이 왜 새롭게 안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이 멸망당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저희가 오명동산교회가 4월 6일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지하 예배실에서 교실 겸 예배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거기에서 했죠. 그때 작년 성도가 청년 합쳐서 35명 나올 때 새벽 기도가 평균 15명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20명이 넘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25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35명 중에서 많이 나올 때 25명까지 그 지하 예배실에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아니었고 그냥 지하실이었고 그리고 이 천장도 아주 낮은 그런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작년이 70명입니다. 2배가 됐죠. 배가 됐어요. 주일학교가 그때 5명이었지만 지금은 30명이 넘습니다. 10개월 만에 배가가 더 됐죠. 그러나 지금은 새벽기도가 어쩌다가 10명이에요. 어쩌다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요. 11조는 새벽기도는 그 성도 수의 11조라는 말이 딱 맞아요. 청년 장년 우리 아이가 합쳐서 100명 좀 넘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새벽기도가 어쩌다가 10명이더라고요. 어쩌다가 10명. 어쩌다가 하나님한테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신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힘든 건 알아요.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쉴 수 없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세상에 다른 좋은 것들을 아무리 채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고 기도의 문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버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더 부족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렸을 때 질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 전쟁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걸 잊어버렸을 때 가난과 기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정신 바짝 들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홈소셜 리저스먼트라는 연구소에서 우리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조사를 했어요. 참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배우자 사망이 최고입니다. 100일. 어떤 분은 뒤에 가서 웃는다고 그러지만 건강하고 정상적인 경우는 배우자 사망이 최고 스트레스 100입니다. 기준이 되죠. 그리고 이혼했을 때는 73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배우자 사망 이후로 인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그게 다 독이 되고 쓴뿌리가 되고 다 그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63일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죠. 세 번째.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경우도 63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형제나 부모님의 누군가를 죽음으로 앞서 보내는 경우는요, 그 마음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눌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병이 나거나 다친 경우가 53. 그리고 결혼도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네요. 결혼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1, 2, 3, 4, 5, 6입니다. 6이. 결혼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실직하게 되는 경우 47.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44. 특별히 아내가 아프면 스트레스가 많죠. 왜요? 가슴도 아프지만 너무 불편해지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또 임신도 스트레스가 40이나 됩니다. 이제 8위예요. 직업을 바꾸는 것 36. 배우자와 갈등, 부부싸움 35. 1,000만 원 이상의 빚 31. 고부 갈등 29. 새로운 생활 패턴 26. 잠자는 시간 바꾸고 이 습관을 바꾸는 26. 직장에서 상사와의 충돌 23. 전학 가는 거 20. 이사 가는 거 20. 또 이것도 나와 있더라. 교회 활동에서 직분이 바뀌어가지고 활동 영역이 변화되는 것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거 10. 그리고 먹기 싫은 음식 먹어야 되는 거 15. 이걸 다, 이 중에서 이 스트레스 수 합쳐가지고 150 이상이면 그 150 정도까지는 경미한 스트레스고, 그리고 190 넘어가서 200부터는 아주 조심해야 될 스트레스고, 300 넘어가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심한데,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시려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서 물어보시면 제가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고. 오직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데 세상 염려 근심이 없는데 뭔 스트레스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스트레스 지수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신앙에 스트레스가 없는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일반인이랑 똑같습니다. 먹고 자고 결혼하고 아프기도 하고 중요한 인생의 결론에 서야 될 때가 있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그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리고 롯에게 좋은 거 다 뺏기고 헤브론 고산지대에 가서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신망과 배신감,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창세기 1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옵니까? 네. 자,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어요. 밀려난 거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성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내가 밀려난 자리에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나 서운할 때 내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하여 열어놓지 말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교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유학하면 여러분 다 좋은 것 같지만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갖고 공부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에 살아남지 못하면 밀려나니까 그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굉장합니다. 또 외롭습니다. 날마다 해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죠. 조금만 내가 그 관계에서 실수하고 그러면 또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도 이런 스트레스를 다니엘과 같은 스트레스를 날마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 청소년 시기에 그 스트레스가 막 찾아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들을 거절합니다.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육을 채우는 것으로 해결할 것을 거절했다. 그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모든 청소년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다니엘이 포로 신분에서 이제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이 총리 되면 스트레스가 끝날 줄 알았어요. 대학 가면 스트레스가 끝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회사, 좋은 회사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끝나는 것 같죠? 아니죠.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바뀝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그가 총리가 되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샤살이 신바벨론 왕국에 쓰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총리였는데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자기의 자리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력, 인맥 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벨사살에서 그다음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또 정권이 또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강대국이 되면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그가 총리로 일하는 동안에 4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는 것이죠.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자고 나면 대학 입학 제도가 바뀌고 교육 제도가 바뀌고 자고 나면 이 회사의 흐름이 바뀌고 자고 나면 제도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뀐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인 것이죠. 다니엘은 이와 같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도무지 내가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 때,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였고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는 말은 뭐예요? 처음에 그가 왔을 때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대로라는 뜻인 거예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고난에 부딪혔을 때나 총리가 되어서 고난에 부딪혔을 때나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도 세월이 변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의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풀 수 없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과 우리 30대 부부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사무실 전 잘 몰랐는데요. 저 사무실에는 이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아직 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미안했어요.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하나? 빨리 스피커를 달아줘. 저는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 때문에 예배 방해가 될까봐 못 나와서 저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기는 들려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미안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잘 안 들리는데도 아이들 때문에 예배 방해되지 않는 걸 저는 예배를 드리네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엘리야가 고난 중에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어디서 나타나셨죠? 세미한 음성 중에 나타나셨잖아요. 네. 저는 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만나는 광야에서 내려졌잖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환경이 어려운 광야에서 내려졌잖아요. 광야는 그래서 믿음아 듣다는 뜻입니다. 듣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양과 반대되는 그 짐승을 염소로 비유하긴 하지만 특별히 돼지로 비유합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제가 전에 이 양의 특징에 대해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돼지에 대해서 또 한 번째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돼지는요, 아시는 것처럼 적응력이 좋아서 아무리 더럽고 어떤 것이든지 잘 주장 잘 살죠. 안주하고 잘 정착해요. 그런데 돼지는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뼈가 땅 아래쪽으로 굽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개를 쳐들어도 수평 이상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바닥만 보고 뭐 먹을 거 없나 바닥만 보고 사는 인생이 돼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바닥만을 보는 인생도 하늘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돼지가 어느 때일까요? 뒤집어졌을 때입니다. 뒤집어진 돼지는 하늘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런 뒤집는 일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을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눈을 뒤집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뒤집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네가 하나님을 봐야 할 때는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뒤집어져야 될 때 사람을 향하여 뒤집어져 있고 사람을 향해 마음을 쏟아놓고 있고 환경 상황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뒤집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식 키우는 거 힘들죠.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요즘 30대 부부들은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지 못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아빠가 돼야 되죠. 좋은 남편 돼야 되죠. 탁월한 직장인이 돼야 되죠. 교회 좋은 성도가 돼야 되죠. 이 사중고를 겪었어요. 겪고 있죠.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또 요즘 애들이 나와봐야 한둘이기 때문에 애들 보통 까탈스럽지 않잖아요. 그래도 좋은 것도 5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얘 뭐 5분은 너무 이쁘고 좋다. 5분만 지나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아니 스펀지처럼 내 안에 에너지를 다 빨아들여요. 애 보는 게 왜 힘드냐면 아이들은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100%의 현실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99%만 해도 그 1%를 알아채고 우려 제끼는 게 애들인 것이죠. 쉽지 않아요. 참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30대는 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기질대로 키웁니다. 자기 욕심대로 키웁니다. 감정대로 키웁니다. 되는 대로 키웁니다. 그때 그 부모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자녀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30대 힘든 거 압니다. 신앙생활 힘든 거 알고 가정생활 힘든 거 알고 직장생활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자라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힘든 것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될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에 눈이 뒤집어지고 정욕으로 눈이 뒤집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뒤집어져야 이렇게 잘 익잖아요. 음식.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 잘 뒤집어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재앙과 기근이 찾아오고 연약하고 있고 그 본인을 35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기근, 전쟁, 전염병과 질병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6.25 전쟁 후에 메가드 장군이 등산을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산이 온통 벌거숭이였습니다. 완전 폐허였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등산을 갔다가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벌거숭이 산 등성이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 겨울이었어요. 한 젊은이가 눈을 뒤집어 쓴 채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겨울에 산에서 철야 기도하다 보니까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이 등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얼어 죽지 않고 눈이 녹으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통역병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한 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먹을 것이 없지만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이 벌거숭이 같은 이 나라를 일으키는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 메가드 장군이 너무나도 큰 감명을 받고 미국에 돌아가서가 아니고 한국 전후 복구 사업을 더욱더 지원하게 되는데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기근을 만나고 전쟁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기도마다 교회마다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줄 몰라도 주여 삼창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땅을 고칠지라. 38절 마지막 말씀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40절 말씀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주를 경외하리이다. 한 사람이 기도해도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해도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 모여도 기도하라는 얘기고 두 사람이 모여도 기도하라는 얘기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면 기도 덜 해도 좋고 한 사람밖에 안 나오고 적게 나오면 기도해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요 숫자나 형편에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 18일부터 수요 영성 집회를 시작합니다. 저녁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고 풍성해지는 시간 저녁 7시 반부터 8시부터 우리 수요 영성 집회를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주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청교도 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게 되지 않으면 아직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있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고 주를 날마다 경외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죠. 그때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예배와 부흥의 동안 하나님께서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우리 가운데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들어올까 기도합시다. 가슴에 들어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열려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열려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해서 열려있는가? 내가 주를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열려있는 것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안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먹는 것 부족하고 입는 것 초라해지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날카로워집니다. 비교하게 되어지면 더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더 상처가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은 상처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함께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주시기가 틀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가장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이 스트레스 어려움을 감당할 때를 키워가면서 하고 있는 우리 30, 40대 우리 청년 같은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가 되는 우리 모든 장년들을 위해서 또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 사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이 아니었다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다 헌신하고 섬기다가 다 타버린 재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종교를 지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여 주님의 기도하여 조심하게 해주시고 저희와 하나님에게 주신 지혜와 꿈과 소망을 부어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큰 주 앞에 간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과 결단들이 다시금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할 수 없이 척박해지고 메말라진 심령들마다 다시금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기까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처음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시면 한번 잠깐 손을 들어 표해보세요. 옆에 다시 오신 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최유정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시죠? 네. 또 혹시 계십니까? 또 다른 분? 함께 일어나실 때 한번 큰 박수로 같이 일어나세요. 환영하겠습니다. 축복도 같이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얼굴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얼굴에 가면서 축복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가요. 오면 제자를 삼아라가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구나.
목사님 모범을 보였으니까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수요 영성 집회 3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오전에 하고요. 3월 18일부터 수요일 저녁 8시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이 수요 영성 집회는요. 사람의 작심 삼일인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주일날 결단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째 흔들릴 만한데 다시금 작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요 영성 집회 때마다 작심 삼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도 가고 또 가고 주의 나라 함께 가는 것이죠. 네. 주일 예배는요. 3월 8일부터 다음 주부터 1부 예배 오전 9시 30분, 2부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어린이부는요.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3월 7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입당 예배 광고하기 전에요. 예배 시간에 다음 주부터는 1, 2부가 오전을 바뀌게 되는데 주보 가운데를 펴시면 예배 순서 밑에 주 2부 예배 셔틀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그 노선마다 가면 시간도 재면서 다 다닌 거거든요. 여러분 이 노선을 보시면서 이 교회 버스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 버스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것은 여러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거나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 노선을 보시고 내가 이 근처 사는구나 하면 그분과 함께 이 버스를 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헷갈리는 게 있으면 이 이관영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이관영 집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셔틀 노선을 꼭 잘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당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입당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봉사자들이 있는데요.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당 우리 감사 우리 예배와 이어서 봄 부흥회를 연하여서 하게 되어집니다. 주제는 뭐라고요?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신령과 교회가 또 이 지역이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3일간 진행되고요. 3월 8일 주일 오후 3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날 특별히 여러분 모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3월 8일부터는 예배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세 가지 양육이 있고 식사 끝나고 나면 아마도 한 1시 반쯤 될 거예요. 1시 반쯤 되면 여러분 옷 식사 다 마치고 나서 여유 있게 차도 마시고 경치도 보시고 교제도 하시면서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잘 쉬고 있다 보면은 이제 부흥회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다음 주는 우리 전원이 다 참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부 예배를 2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전원이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함께 교제하셨다가 우리 전원이 함께 첫날 부흥회를 은혜롭게 열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꼭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때는요 이제 주차장이 완비가 됩니다. 지금 주차장을 줄을 쳐놨는데요. 이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입당 예배 때부터는 100% 완전하게 쓸 수 있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여기만 50대를 될 수가 있고 이 주변에 20대를 될 수 있으니까 70대 이상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풀을 이용하는 것도 참 좋겠고요. 주변에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모셔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품으세요.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심장이 딱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음으로 꼭 한 사람 이상씩 여러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요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도 저녁 7시 반에 시작하겠고요. 부흥회도요 셔틀 시간 노선이 있습니다. 꼭 자세히 잘 확인하시고 이 셔틀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평일날 저녁에는
있고 이 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원근 각처 직장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녁에는 또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술림 입구, 이 학술림 입구 아시죠?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그 7시 17분까지 오시면 거기서 이 어두운 길을 또 교회로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 이만 집사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어둡잖아요. 담력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요, 그 학술림 입구까지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까지 오셔야 되니까 셔틀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제 황금 봉투를 3가지가 함께 들어왔죠. 계속 요청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봉투가 딱 2개밖에 없었는데 영감 봉투를 계속 마련해달라. 그래 내가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3개를 마련했습니다. 11조 헌금 봉투와 건축 헌금 봉투와 상교 헌금 봉투,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이 3가지만 영감 봉투로 하기로 해서 이거 활용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를 가운데를 여시면 맨 밑줄이 2개가 있잖아요. 건축헌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마를 건축헌금을 하겠다 해서 작정헌금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월 얼마를 하겠다. 여러분 정해져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0원부터 1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자원하는 대로 작정 금액과 그리고 월 얼마씩 하겠다. 이걸 맨 위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각 칸에 보면요, 각 월과 각 주차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건축 헌금하시거나 11조 헌금하시는 그 액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부에서 도장을 찍고 확인해서 여러분의 헌금과 실제로 교회 안에 드려지는 헌금이 차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도와 금액이 써 있잖아요. 여기는 연말에 이제 여러분이 2015년도에 총 얼마의 헌금을 했는가 이걸 기록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기부금 영수증이라든가 연말 정산을 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헌금 봉투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회 통장 계좌번호가 있는데요. 지금 계좌로 헌금을 많이 이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계좌 이체 얼마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재정부에서 실제 계좌와 헌금 번호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헌금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것을 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와 봄 부흥회를 앞두고 안산 동산교회 국내 전도팀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이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시부터예요. 저희가 2부 예배 드리는 동안에 국내 전도팀에 와서 우리 전도팀장님 우리 대표로 신문원 장로님과 같이 오늘 부흥회 홍보와 전도를 위해서 노방전도를 오늘 하실 거고요. 대신에 월요일과 화요일은 국내 전도팀과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월요일 오후 1시, 몇 시요? 오후 1시에 여러분 죽지 않으신 분은 정말 나오셔가지고 오후 1시에 같이 준비된 전도지를 들고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전도팀이 아마 10명 정도 오실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함께 월요일 오후 1시에 하고 화요일도 오후 1시에 그때 우리 섬김이 부섬김이 안역이 있으니까 끝나고 잔치국수 먹고 1시에 같이 전도하면 되겠고요.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오전 교도회가 있으니까 끝나고 우리 잔치국수 먹고 또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만에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아멘? 네, 기대가 되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전도도 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하실 때는 이 내부 주차장부터 먼저 사용하실 도로변은 나중에 하실 것 같고 주차 안내원의 안내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이런 마치겠습니다.